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머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묵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성중은 둘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랴.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 소리와 말소리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꿀을 가지고 가서 담그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지고 가서 담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보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를 불러보아야 하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건너뛰어서 16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머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묵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 현재의 본문에 나타난 상황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 성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있고 거의 자녀를 서로 삶아 먹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극심한 그 기근 현상이 있었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어쨌든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지자 집에 찾아가는데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왕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엄마 아버지가 사람들을 죽이더니만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7장에 넘어왔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그 장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에서 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다. 그전에는 물가가 올라서 비둘기 똥
뭐 4분의 1값이 뭐 몇십, 하여튼 뭐 정확하게 오늘날 시대로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을 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왕이 하나님 선지자를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사람들하고 갔는데,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일 이맘때면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니까 그 왕의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비웃으면서 했겠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일 되면 정상적인 물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오히려 선지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장관이, 왕의 장관이 못 믿겠다는 식으로 조롱을 하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내일 분명히 내가 말한 것들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것이다, 볼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절대 그걸 입에 넣지 못한다,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뒷부분을 모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적은 성을 포위했고 성 안에 물가가 공급이 안 되니까 막 자녀를 삶아 먹어야 될 만큼 심각하게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왕이 이들을 죽여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주셔서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그들이 다시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백성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왕의 입장에서 그때 죽이라고 할 때 죽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신하들하고 찾아갔고, 근데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 문제 없다, 내일 이맘때 되면 그냥 물가가 정상이 될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굉장히 뭐랄까요, 무책임한 이야기 같잖아요.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믿을지 말지가 모르겠는데,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일 되면 이 사마리아 성의 물가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실 거다. 물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좁은 소견에 상황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가지고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약속을 듣는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생각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여기 왕의 장관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지금 이 상태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아들을 삶아 죽는 상태 속에서 내일 하루 지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걸 갖다 쏟아 부으면 모를까, 그런 일이 지금 가능해요? 라는 식으로 지금 따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물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양식 없는 들판에서 만나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고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장 20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고 결론을 맺어요. 근데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하는 내용들을 보면
모두가 다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만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이라고 던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약속을 주시는데, 어쨌건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걸 인정하기도 곤란한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던져집니다. 이 상황에서 재미있는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여기 끼어드는데, 성 바깥에 살고 있는 문둥이들이 4명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여기 중간에 갑자기 삽입이 돼요. 왕과 선지자가 대립하는 이야기가 하다가 갑자기 문둥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문둥이 4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문둥이는 성 안에서 못 살잖아요. 구약의 레위의 법에 보면 이건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성 밖에 추방돼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도심 한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도심을 벗어나서 변두리에 살고, 예루살렘 여기 사마리아 성이 수도라면 그 바깥 언저리에 이제 살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문둥이한테 먹을 게 갈 게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기를 성 안에도 뭐 먹을 게 없고 우리가 문둥이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라리 아람 군대가 저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가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먹을 걸 좀 달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굶어 죽거나 뭐 총칼에 맞아 죽거나, 그러다 혹시 먹을 거 주면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판사판이죠. 일어나 저러나 죽을 판이니까 최후의 선택으로 그냥 저기에 가서 부탁이나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저기 있는 곳으로 갔는데, 적들은 한 명도 없고 그들의 물자만 고스란히 놓아둔 채 떠나버렸다. 근데 그 상황을 성경이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적들의 그 귀에 환청이 들리게 해서 막 말발굽 소리와 사람 소리가 와 하면서 몰려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용병을, 애국에 있는 사람들 용병을 사서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급하니까 뭐 가지고 있던 물자고 뭐고 다 내버리고 밤에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빈 곳, 적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먹을 것, 군비 물자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둔 채 급하게 도망을 가보니까, 문둥이가 딱 가보니까 적은 없고 먹을 것 있고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막 신나게 먹었겠죠. 근데 먹고 난 뒤에 또 기중품 같은 거는 또 몰래 주머니에 숨기고 뭐 바이트에 숨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 굶주린 상황에서 적들이 다 도망간 곳에서 노획물을 이렇게 마음껏 배불리 먹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 이걸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성에 찾아가서 성을 지키고 있는 그 문지기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지금 성 밖에는 적들이 이미 다 도망을 쳐버렸고 먹을 것이 산적해 있는데 빨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왕에게 알려서 굶주린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지기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보고하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철수한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다가 우리가 나가면 성을 포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 왕의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 한 사람이 혹시 모르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병거가 몇 마리 있는데 말을 타고 사람을 한번 보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보내보니까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문을 여니까 백성들이 먹을 거 없어서 그동안 굶었는데 먹으려고 막 엄청나게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겠죠. 그러니까 그 성문 근처에 있는 옛날 왕의 장관, 선자의 말을 못 믿고 하늘에서 창을 내린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정상대 물가로 바뀌겠냐 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깔려 죽어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 없는 인간,
근데 믿음 없는 인간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상황에서 선자 이야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몇 번을 반복해요.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이 본문을 문둥이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 복음이잖아, 그죠? 이 당시에는 이게 육의 복음이죠. 육신적인 상태에서 기쁜 소식이죠. 굶주린 상태에서 먹을 게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었으니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 넘어가면 이 기쁜 소식이 단순히 먹을 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죄 사하시는 분이 오셨다라는 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이 밤에 양을 먹이고 있었는데 아마 밤새워서 아마 그 양을 돌보는가 봐요. 밤에 뭐 끔끔한데 그 벌판에서 양을 먹이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쪽으로 이제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도 복음, 기쁜 소식, 여기도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고 뭐 장관들이 있고 그 안에서 막 굶주리면서 서로 아들을 삶아 먹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고 그 지경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 있는 문둥이가 있고 근데 기쁜 소식이 어디에서 먼저 전해졌는가?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문둥이는 그냥 버려진 존재잖아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작 성 안에 왕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래도 뭐 사마리아 성의 수도에 살았으면 그 사람들은 뭐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고 그냥 점점 더 굶어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자기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문둥이가 먼저 기쁜 소식을 접하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구도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얄궂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고 기쁜 소식이면 그렇게 전해줄 수 있고 기쁜 소식은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뭐 전해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반대로 지금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당시에 권한을 가지고 힘을 가진 그 소위 말하는 그 위층의 사람들, 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쁜 소식으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 율법, 이해, 또 경험 그런 걸 봐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대중, 뭐 지고화를 막론하고 다 그냥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렸어요. 이 마귀의 새끼들아, 지옥 갈 놈들아. 그럼 누구 뭐 행동을 똑바로 하거나 신앙생활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구분도 없이 그냥 싸그리 다 몽땅 다 예의 마귀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이 저주받을 놈, 지옥 갈 놈이라고 그냥 일괄적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층민들로부터는 나름대로 존경도 받고 그들이 다 외식한다고, 성경에 뭐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한다고 하니까 육의 관점에서
말만 하고 안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주님의 관점에서 외식이지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모델 케이스예요.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층민들은 저희가 바리새인들 대부분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건치에 11조까지 철저하게 10분의 1을 하는데 드리는 사람들이 저희가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평민들은 그들을 존경했어요.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저거 외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들 외식입니다. 예. 그랬는데 예수님은 도매금으로 다 그들을 독사의 새끼, 저주받을 놈, 지옥 갈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받는 세리, 창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보면 사는 문둥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 지옥 갈 놈들아 하니까 그게 평소에 인간들로부터도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거부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한 것,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법이잖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이 병든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기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그게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알아봤지.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야, 너는 복받을 자야 이렇게 했으면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와 맞군요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율법에 의해서 순종하고 신명기 28장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다 무시한 채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나름대로 충성하고 있는 너에게 너는 마귀 새끼야,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뒤에 말씀은 듣기지도 않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 의원이 필요 없고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이 뒤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문둥이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 들려졌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그들을 배척했던 성 안에 있는 사람에까지 전해지는 이런 코스, 이런 과정,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가? 자기 자신이 문둥이처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에 대해서 전혀 기대도 없고 뭐 정말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져요. 그게 복음이 돼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직도 가능성이 있고 자기 힘으로 지혜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규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주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가지고 보면 문둥병 아닌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냥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진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자기 몸이 피부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문둥병자예요. 본다고 하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참 이런 표현들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은혜 안에서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으로 내가 인도한 이유는 너희를 낮추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 이게 우리의 또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던진 약속이 뭔고 하면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해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지도자를 보내서 그 이야기하면서 바로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면서 가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이야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춘다는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경험으로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면 아무리 멀어도 광야를 통과하면 보름길이에요. 보름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름이면 15일. 15일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도 없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막상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얘기해놓고는 다른 게 먼저 지금 펼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출애굽한 사람, 20세 이상 시건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돼가지고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한 그 사람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처음 약속인 거하고 뭔가 다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게. 그렇지만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 고생 좀 해야 된다. 물 없는 곳, 양식 없는 곳으로 내가 너희들 인도하고 마음을 낮출게. 이런 이야기 다 했으면 뭔가 억울함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해놓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 인도하겠다고 얘기해놓고는 그 안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이 돼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약속이 보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결과만 딱 우리는 듣는데 그 과정이 어떠하다라는 게 생략이 되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거나 구원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시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약속하신 대로만 펼쳐진다는 걸 그게 보여주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억울할 것도 없어요. 다시 신명기 8장으로 이야기해보면 이 8장을 봅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저 뒷부분이 쭉 나오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사는 줄 알지. 근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생명의 떡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있으면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적들이 두고 간 그 양식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라고도 나중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줘야만 산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주님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문둥이가 바깥에 먹을 것이 있어요라는 이 소식은,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은 먹을 게 있다라는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려줘야만 우리가 산다. 근데 그걸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 있는 사람 50명을 먹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작별하고 떠났는데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근데 내가 너에게 광야에서 준 거는 그런 양식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참 이 말이 인간적인 관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관점에서는 예수님 모습이 말이 안 돼요. 분명히 먹을 거 줬잖아요.
떡, 고기, 생선과 떡을 먹었어요. 광야에서도 만나가 먹을 양식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지금 그 아람 군대가 먹던 거 남은 거 지금 이스라엘 백들이 굶주는데 먹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육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새로운 양식이라고 지금 주님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우리가 아침에도 뭐 식사를 하셨을 것 같고 점심 되면 또 뭐를 먹는데 우리는 그냥 먹는 배고파서 비타민을 뭐 공급을 하거나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탄수화물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줘놓고는 그게 떡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말은 성도들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살과 피고 이런 이야기를 주님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육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늘의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은혜가 안 오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여전히 그거는 땅의 건데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렇지 이 떡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지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리지 라는 식으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훌쩍 뛰어버리는 이 논리의 비약은 육의 관점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6월절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거는 내 피다 그러고 떡을 잘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평소에 큰애들이 식사하는 거거든요. 포도주 마시고 떡 잘라 먹는 게 평소에 그들의 식사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제 먹은 거 하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내 살과 피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능력이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는 변명이거나 얍삽한 이야기예요. 뭐 일로 가다가 왜 갑자기 그렇게 비약해버리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을 먹였다 그러는데 그들이 먹은 거는 예수님 살과 피가 아니라 보리떡이고 물고기고 그냥 소년의 도시락이지. 차라리 1인분이 5천명분으로 뻥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왜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데 이렇게 물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이미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삶을 이 땅에서 펼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그 이야기예요. 분명히 땅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주님이 자꾸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너는 평생 먹지 마라. 요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잘 잡수거든요. 다니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니는 안 처먹나?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먹죠? 근데 그거 먹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열심히 먹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양식이 아닌 거고 그 육신의 양식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못 믿을 사람들은 그냥 안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그걸 밤을 만들어놨어요. 복음이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왜 비밀인데요? 그들은 결코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아서 회개하고 구원할까봐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담을 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주님께서 설명하고 알려주신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지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밀이 아닌 걸로 깨우쳐 주시고 저쪽에는 영원히 비밀이 되게 하시고 참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쳐들어오던 군대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아귀에 있어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었는데 괜히 풀어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원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이걸 인간적인 계산에서 보면 왕이 그리고 신하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진짜 그때 죽이라고 했으면 다 문제 해결될 텐데 근데 그런 식의 시각 자체가 지금 뭐가 언약적인 시각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그들을 살려놓고 이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죽음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들을 또 다 도망가게 만들어서 광야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고 약속을 믿는다면 이거는 영원히 사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안 받으면 죽었다 깨나도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잖아요. 한 사람들은 이걸 상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한쪽에는 영원히 그 땅의 관점에서 먹을 거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먹을 게 생기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나누셨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냥 기쁨으로 전할 뿐이에요. 받아들이고 말고 하는 것까지가 전하는 사람에게 할 일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열심히 잘 전해서 믿더라가 아니고 주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받아들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걸 내가 확인했네. 그 말은 뭡니까? 야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대 그 말이잖아요. 그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말발이 부족하거나 그가 아는 바가 부실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사도들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가감없이 막 전하고 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면 믿고 구원 못 얻을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대.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 될까? 그런 거 따지는 것도 웃겨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확률적으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큰 도성이 멸망할 때에 롯과 두 딸이 겨우 구원 얻고 아니면 물로 세상을 전부 심판해버리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 8명 달랑 구원 얻듯이 그게 사실 힌트예요. 프로테지를 따지면 그게 힌트예요. 힌트.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믿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귀한 게 우리가 프로테지를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그냥 이미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복음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저들한테 안 전하면 그거는 죄악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니까. 너 죄인이잖아. 너 뭐 굶주리고 있잖아. 먹을 양식이 여기 있어. 너 죄인이잖아.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냥 그걸 전하는 것. 그것 말고는 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는데 근데 그 죄인됨을 깨닫는 가운데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 그분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거부하든 수용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원치도 않은 세상에서 생뚱맞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줄 또한 깨닫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정인으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